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범위가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예정론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에 관계된 부분들은 이제 예정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이제 성화 과정을 함께 그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장은 계속해서 이제 그 장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보면은 성화 과정 속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특히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부분들을 누가 많이 쓰고 있나요? 구원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거듭났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옛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인에 대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어떤 삶들,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옛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이것은 이제 옛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전을 우리가 옛 사람이라 그러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옛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죄악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의 형태가 보면은 신앙의 삶들도 있고 우리가 삶의 삶들도 있고 모든 이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형태를 살아갈 때는 개인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공동체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사회라는 부분들을 구성하여서 모든 부분들이 시작되었거든요. 남자와 여자, 이게 전부 다 사회거든요. 사회성, 사회에 대한 소사이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을 하여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의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삶의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직장의 공동체도 있고, 뭐 나눔의 공동체도 있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공동체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에 있어서 이제 공동체라 말할 때는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크게 이제 강조가 되어지겠죠, 교회. 자,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교회라는 한 형태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두 구성 요소가 함께 지금 어우러져 있죠, 그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교회 이후에 이방인 지역에 세웠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그 구성적 요소에 보면은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 속에서 서로 관념이 다르죠, 그죠? 관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관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오는 환경들이 다르죠. 이 속에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가 또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장했겠습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적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의 부분들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살아왔던 관습이 강조되는 거죠. 여기서 막 충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념 또는 배워왔던 사상적 구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충돌이 막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회람하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교통적 교회를 연결하는 요충지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이제 석방돼서 나와서 그의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그 속에서는 이런 주변의 교회들에게 교통적 부분들, 알림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 서신을 제일 먼저 썼던 겁니다. 에빌골몬. 제일 먼저 서신을 썼던 것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점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머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사람의 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교회는 누구로부터 세워진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피값으로부터.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고 난 뒤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떠났나요?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정론 부분뿐만 아니라 성화적 과정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함축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교회의 머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말하면서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성도는 그 머리에 어떤 모습인가? 몸이라는 거죠. 몸. 그죠? 성도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거죠. 지체. 그래서 지체는 각자의 기능이 있고 각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 그럴 때에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그 역할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도 다르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리 속에서 묶여있는 이제 거듭난 하나의 형태 모습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일치와 연합. 일치가 돼야 된다. 무엇을 일치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일치가 돼야 된다. 율법적 문제, 어떤 관습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런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르침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 그래서 이 일치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옛 사람의 그러한 생각들, 관습들을 이 속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분명한 교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일치를 이룬다면 이제 연합의 문제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의 믿음이죠. 하나의 구원, 하나의 머리죠. 하나의 머리와 그리고 하나의 구원 속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습니다. 귀도 오른쪽 귀가 있고 왼쪽 귀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각각의 요소와 위치가 다르죠. 기능도 다르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귀를 건질더라도 왼손은 그 오른손이 머리를 건질더라도 오른손은 왼손과 오른손이 지금 다른 역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의 모습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어디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N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강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1절부터 이제 본문을 보면서 안에 텍스트를 보면서 내용들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를 이미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워왔을 때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에베소서 4장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연합과 일치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속에
또한 우리의 신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한번 내용들을 봅시다. 자, 4장 1절에 보면 시작을 우리가 보면은 그 관계를 앞과 뒤를 지금 연결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옥조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조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그냥 자신이 어떤 도백을 했다든지 무슨 어떤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그가 갇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고 있죠. 그가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는 갇힌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와 지금과의 관계가 지금 연결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걸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지금 N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되기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하나가 되기를.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건적 전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하나를 이뤄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공동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를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현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이방인으로서의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실태를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로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논쟁에 대한 부분들, 문제에 대한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상황적 측면에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 그리고 또한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실은 자신이 개척을 하면서 3년 넘도록 가르쳤던 교회, 그런 교회 속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가 무너져 버린 상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인본적 속에서 나타났던 영향들이었거든요. 세상적인 사상들, 그런 어떤 율법적 구조적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너뜨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교회와 교회 속한 성도들의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이거부터 먼저 우리 하자는 거죠. 저 먼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깨닫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속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파당이 일어났잖아. 그죠? 자신들의 사상적 구조, 그 다음에 자신들 주장, 이런 부분들이 앞서다 보니까 개바파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 형태, 유형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한 그 온전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그 값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딱 들고 들어왔을까요? 겸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겸손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는 겸손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자의 내용으로 뜻으로만 만약에 겸손을 말한다면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는 것. 이 속에서 겸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겸손은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면 구조적 측면에서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있죠. 교회 속에. 이 부분에서 서로 겸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 그게 지금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인정해라. 그러면 상대를 인정할 때 그 인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겸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이런 근본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온유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유와 완전은 다릅니다. 우리는 온유에는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이 온유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은 이해심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온유함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해에 대한 폭도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타남이에요. 그것을 이제 온유함이라고 이 속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세 번째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 지금 이 분쟁들이 일어난 이유가 참지 못해서 지금 일어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데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죄인의 성품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죄인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성품이 안 좋다는 거죠. 속된 말로 그냥 자기 성깔을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품, 이 성품을 고치라는 겁니다. 성품을 고치라. 성품을 고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번째,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을 말한다면은,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누가 침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100% 치고 도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만들어갈 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평안으로 메어라는 것이죠. 평안의 줄로 메어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평안의 줄로 메어라. 자, 여기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힘써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를 이룬 부분에 힘써 지키는 건데 그거는 뭔가 하면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 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일단 글을 써놔놓고 제가 그 헬라어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 때는 봅시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라. 성령이 하나 되게. 자, 여기서 평안으로서 그 줄을 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평안의 줄로 하나를 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서로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평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안을 매는 줄은 지금 두 상대가 지금 하나를 묶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로 묶어지면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문법 공부 잠깐 하고 갑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묶어지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수를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 줄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단수를 지금 하나를 이루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가 강조됩니다. 하나됨.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용법들이 지금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 같으면 평안에 매는 줄은 복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동사도 전부 다 복수를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랄 사실은 여기서 매는 줄에 대해서 이걸 단수를 딱 쓰고 있어요. 단수를. 그때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3장 1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 여기서 이제 줄을 맸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는 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매는 줄이라는 것은 동이 맸다는 뜻이거든요. 동이 매는 것. 이때 이 매는 줄이라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는가 하면은 쉰데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쉰데스모.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잠깐 요 위에다 쓸까? 여기에 쉰데스모예요. 이게 쉰데스모. 쉰데스모를 딱 썼던 이유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평안을 매는 줄 쉰데스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인칭이 제가 아까 여기서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이 매는 줄. 원래는 동이 맨다는 것은 둘을 하나로 지금 동이 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동이 맨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이 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단수를 쓰면 안 돼. 복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이 맨 것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단어에 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칭 변화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게 동이 맸다라는 이 동사 속에 인칭 변화를 1인칭을 딱 쓰고 있어요. 그 1인칭을 제가 어떻게 보고 하나의 줄로서 제가 지금 설명했을까요? 뒤에 보면은 인칭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인칭 변화 1인칭이에요. 1인칭. 이것이 1인칭.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1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을 맨 것이 둘인데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한다면 이 쉰데스모라는 이 단어는 그 원형이 쉰데스모스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쉰데스모스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줄게요. 이게 원형이 쉰데스모스예요, 이게. 쉰데스모스는 쉰이라는 단어와 데스모스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합성. 아시겠죠?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쉰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뭐와 함께라는 것이에요. 뭐와 함께. with. 영어로 말하면 with 이게.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뭐와 함께 묶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단수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뭐와 함께 묶었다는 것은 그 형태가 지금 복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묶으면서 지금 몇 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각자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팔이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은 따로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몸이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요 쉰데스모스, 쉰데스몬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with라는 것은 함께 묶었다는 뜻이거든요. 뭐뭐 함께. 그런데 뭐뭐 함께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쓰고 있다?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가까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서로의 혈육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슨 형제라고 말합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 관점을 어디서 봐야 되는가? 다른 것에서는 둘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고 기능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말하라는 겁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그렇게 말할 때에 평안이 하나로 우리를 묶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힘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3절에 보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게 하라. 힘써 지키게 하라. 이해되셨죠? 그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화 과정 속에서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라. 힘쓰라. 그래서 하나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로서 쉰데스모 하나로서 동의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참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몇 개요? 하나요. 맞습니다. 하나. 성령도 몇 분이요? 한 분이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가 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가?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어떤 소망? 한 소망. 그래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자,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딱 한 사람을 기억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글도 제가 쓴 적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것을 배워서 성화시키고 이것을 신앙으로 가르쳐 나갔던 속사도 교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일치와 연합이라는 단어를 직접 그가 신학적으로 들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좀 이상한 각도로 갔습니다만은 절대 그 이그나티우스는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와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의 일치와 연합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으로서의 우리는 그 지체의 역할들, 그 지체의 역할들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에베소서 4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이것을 실천해 나갔던 겁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몇 분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절 강조해요? 하나. 지금 이거는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그 마비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라는 이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의 신앙과 믿음을 통일점을 가지고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도 악한 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히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에 이제 이게 초대교회 고백입니다. 이게 특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주라는 고백은 우리는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주는 이 주는 주 종부분들로서 표현의 내밀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다시 말하면 지체는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하나의 획일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배워 나왔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획일점 하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기서 세례는 무슨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만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 하나의 모습들을 담아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장면을 연출했죠. 제자들의 무엇을 시켰더라? 발을 씻겼더라. 그죠? 그런 부분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지켜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몸을 다 씻겨줍소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발만 씻는다 라고 말할 때 이 발이 씻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세례도 하나요 라는 부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유 주죠, 그죠? 주인이죠. 그런데 어디에 계십니까?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초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성. 자,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렇죠.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편재성을 말합니다. 편재성. 초월성과 편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편재라는 것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이 편재죠. 그죠? 편재라는 부분들.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유 가운데. 예?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재하심.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초월성, 편재성, 내재하심. 이것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초월성. 만유 위에 계시니까.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니까 무엇입니까? 초월하여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면은 하늘의 삼층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편재성.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내재하심. 이런 신학적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분량대로 준 선물. 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죠. 그리고 분량대로 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각각의 은사와 직분입니다. 은사와 직분. 은사와 직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 사용할 때도 하나가 되라.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것은 은사와 직분이 무엇으로 줬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은혜로 줬다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서 자랑할 것 있다 없다. 직분으로 자랑할 것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내가 어떤 은사를 있다. 자신이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은혜가 다른데 이것을 마치 등급을 나누듯이 마치 자신은 존재적 측면에서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천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일치성을 가질 수 없고 연합성이 깨뜨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기능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거 진짜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는 아시겠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예? 위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의 사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엇? 자, 성천하려면 부활해야 되죠. 그죠? 부활 안 하고 성천하면은 그냥 시체하러 가는 겁니다.
죽음에서 성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부활하심 이야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죽음 상태에서 성천하면 시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무엇을 함께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단이 아니고, 맞습니다. 여기서 사탄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으로써 죽으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로잡혔던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탄, 죄로 인한 죽음, 이런 부분들을 사로잡힌 자로서 이 속에서 설명합니다. 사로잡힌 자. 이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죽으심에서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를 어떻게 사로잡으시고라는 것이 있죠. 자, 사로잡힌 자의 그 역할로 인해서 예수님 죽으심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과 죄로 인하여서 죽으심이었죠. 그것이 바로 사로잡힌 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사로잡으셨고, 본문 보세요. 8절. 이 보입니까? 아니, 저 앵글에 그대로 다 나타나나요? 제가 쓴 거. 사로잡으시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사로잡힌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사건, 그 죽음을 통해서 사로잡힌 자는 누군가면 사탄과 죄의 권세죠. 그러면은 사로잡힌 무엇인가면요, 이런 사로잡힌 자를 깨트려 이기는 바로 부활과 성천하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사로잡히시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가 되는 사탄,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기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 사람들에게 참 이거 기가 막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 선물을 주셨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사로잡힌 자에 의해서 죽으심을 당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사로잡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는 사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물을 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하심? 구원하심의 이 전부 다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천을 말하죠. 그죠? 성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실이 없으면은 성천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가hen설에 대한 부분들 기억나죠? 에벤주의를 통합적으로 전부 다 흡수해버렸고 가hen설주의를 전부 다 통합해버렸던 영지주의 이단들, 지금 영지주의 이단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속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천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성육신 자체를 그들은 믿질 않았기 때문에, 인성 자체를 가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천하신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500여 형제가 다 본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성천은 성육신이 없다면 성천은 일어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지금 못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성천에 대한 사실은 성육신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서 이제 모든 하늘 위에 오르다는 것은 삼청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위에 오르심이라는 것은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6절에 보면은 만유 위에 계시는 초월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요? 모두 다 맞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를 완전히 아니라 온전함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여기서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의 온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온전함. 자, 성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가 잘 보십시오.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우리는 돌이킴이거든요.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온전함은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온전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 봅시다. 온전하게 하여라는 겁니다. 자, 온전하게 하여. 자, 첫 번째,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한다. 자, 온전하게 해서 뭘 하게 한다? 봉사하게 하는 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여서 무엇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근본과 교회의 위치, 교회의 그 목적과 역할들을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봉사하는 일과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걸 똑바로 하려면 성도가 온전하면 이러지 못하면 이 일들 일어날 수 있다, 못 일어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을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그리스도 몸을 바르게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까? 온전함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도 얘기 적었죠, 그죠?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모든 부분들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평안의 줄로 어떻게 하라? 동의매어라. 동의매어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러지 않으면 온전함이 이루지 못하고 봉사하는 일에 싸움밖에 안 난다.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 봉사하는 일에 제일 많이 싸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방에서 제일 많이 싸우죠, 그죠? 뭐 어느 교회든 간에 보면은 그런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 신앙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떤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일치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또한 이르도록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 그냥 안 만들어지죠.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과 같다? 생물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합니다. 신앙을 교회에서 50년 했는데 어린아이 똑같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분량들은 신앙의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섞어지지 아니하는 썩어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이 이르지 않게 되면은 영적 속임수, 유혹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요.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다?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 영적 어린아이 상태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사한 분량이 이르도록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적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 없는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사랑 없는 진리 정말 삭막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상호 보완적 역할입니다. 사랑과 진리.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보면 막 삭막한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자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갑니다, 함께. 어떻다?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 별표 딱 쳐놓으세요. 사랑과 진리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사랑만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요. 그 사랑은 연약해지고 오래 지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연합을 하는 기능이 얼마큼 중요한가 아시겠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의 모습이 극상품의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그 기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각자 분량대로 자기 잘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된 상태 속에서 이루어가다 보면은 서로 성장하는 영적 거듭남이 생겨나고 그리고 각종 열매들을 극상품으로 맺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죠.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야, 여러분들 총명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질까요? 총명이 밝아질까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매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도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들을 가지 못하니까 총명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있다 없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 안 생깁니다.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의 역할적 부분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아니라 벗어난 자들이다. 이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기서 이제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책, 가책, 아픔 이런 걸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배운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3자적 측면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 속에 더욱더 총명함이 있는 것이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습의 옛 구습을 응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인격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자, 그 껍질을 깨뜨려야 됩니다. 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껍질이 깨뜨려져야 된다. 껍질이 깨뜨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리 땅에 심려진 것을 미리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구습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모습 속에서 결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시키라.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제 서로 이제 지체가 됨이라는 것은 하나가 됨이라는 것이죠. 머리가 무엇입니까?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는 지체라는 이 몸은 하나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마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 분을 낸 적 있죠? 제자들이 하도 잘못하니까 분을 냈죠, 그죠? 근데 그 분은 저주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도 단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악한 사탄에 물려서 나타내는 분은요, 상대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을 낼 때도 그런 사탄에 물려서 나타내는 분이 아닐지라도 그 분은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분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먹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그렇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자,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아멘.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가면 5장 8절에 가면은 우는 사자로 나타나죠. 삼킬 자를 두루 찬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을 오래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을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가르침을 줄 때도 그 가르침이 처음에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분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오래 가게 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점점 분노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을 반드시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죠. 아주 세밀합니다. 안 놓칩니다. 얼마큼 질기다? 생고무보다 더 질깁니다. 언제까지 한다? 자기가 뜻을 이룰 때까지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 신앙으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일체와 연합을 이룰 때에 그 어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인 분이 날 때도 그 분이 해가 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분이 지속하게 되면 결국 개인 감정이 되게 되고 이 개인 감정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밀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분을 갖다 오래 내면 안 된다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처음에는 분이 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을 냈습니다. 이때는 이 분은 마귀에 의한 저주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이 오래 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100%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은 언어의 쓰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엇을 세운 일에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항상 은혜를 끼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은혜 끼치는 말을 하시고요. 행동을 할 때도 은혜 끼치는 행동들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해가 지도록 앞에서 이미 봐왔죠? 해가 지도록 분을 내는 행위,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행위, 더러운 입으로 말을 하는 행위, 이런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도둑질하는 일,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와 같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기회를 준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여기서 이제 떠드는 것은 뭡니까? 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이거.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상대를 악한 말로서 공격하는 것, 이것을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떠드는 거 막 큰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떠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소리 내고 막 떠드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이것을 떠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드는 것.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반드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무슨 신앙으로 세워라? 회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 신앙으로서 버리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버리라는 거 어디 가고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에게 성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은 회개 신앙입니다. 회개 신앙. 이 회개 신앙을 통해서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 신앙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반성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함이죠. 그래서 그때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줌이죠.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요 회개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버려라라는 것은 회개 신앙으로 너희들을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3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자, n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해라. 우리 죄를 용서함과 같이 해라. 우리 신앙 고백에도 있죠,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함과 같이.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와 성도의 거듭난 삶이라는 새 사람에 대해서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준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잘 간추려 나가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5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의 걸음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지체로 하나를 이루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로서 달려갈 여정이 어찌 개인적 능력이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것들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달려갈 여정 속에 우리의 입술을 또한 모든 것을 제단의 숯불로 찢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걸음들도 서로 형제들을 돌아보는 온유함 속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 없는 진리가 마치 깽가리와 같이 빈 깡통을 두드린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진리와 그리고 딴 사랑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사명 감당하고 공동체 생활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녹여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